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 나눌까요?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인사하실까요? 네,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우리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성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비록 옥중에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해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고요.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에게 기쁨과 감사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를 생각만 하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하시죠? 네. 지난 시간 우리 옥중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찾아보면서 우리도 그런 기쁨과 감사의 공동체가 되기를 되는 그런 길을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 복음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고 또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추억을 함께 간직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복음 사역에 함께 참여하며 동역하는 교회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걱정스럽고 또 불평이 될 만한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긍휼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였기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지난주일 말씀에 이어서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너무 길어서 말씀을 다 나누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고립되어 힘든 상황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 이미 말씀드렸죠. 나의 사랑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인 바로 그 빌립보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란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자, 빌립보 교회 때문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 감사와 기쁨이 실제가 됐던 자리가 어디였느냐? 바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옥중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사도 바울의 그 기도 안에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기도의 자리는 바울이 교회를 생각하며 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하여 오셨어요. 그런 믿음의 추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좀 어렵지만,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마지막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기도 안에 우리 복음의 동역자 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있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 기도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작하셨고 지금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끝내 그 이루실 일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그 기도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바울의 감사와 기쁨의 이유는요, 바로 이렇게 기도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이 바울의 감사와 기쁨은 실제가 되고 완성이 되고 충만해졌습니다. 놀라워요. 저는 이런 것이요, 바로 기도의 신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쁨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사실은 기도하면서 더 감사하게 되고 더 기뻐하게 되고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이 확실해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고 아주 빛나는 소망 가운데 믿음 위에 우뚝 서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온전하게 되고 우리의 소망은 더욱더 실제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데 그 기도가 하는데 우리가 변화돼요. 기도가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자신의 감사와 기쁨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 여기 교회를 위한 간구와 기도가 연결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 원래 기억한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에게는 기도를 뜻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간구한다, 이건 무엇입니까? 기도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생각할 때, 기도할 때, 또 간구할 때, 그때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감사와 기쁨은 어디에서 풍성해지고 어디에서 실제가 되는가? 어느 자리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온전해지고 실제가 되고 또 풍성하게 된다는 것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9절부터 바울의 교회를 위한 그 기도가 무엇인지 나오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내용을 보면서, 자, 우리는 그 기도를 한 그 내용 속에서 그 기도를 한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고, 또 그 기도의 결국 무엇을 이루게 될 것인지 그 기도의 결과를 바라보게 합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해주었던 그 교회를 위한 기도가 무엇인지, 그 기도의 내용과 또 목적과 그 결과를 우리 함께 배워보면서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의 무릎을 꿇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또 교회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이 감사와 기쁨을 정말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는지, 무엇을 간구하였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자, 우리 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기도 내용이 나오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의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여기서요, 이 바울이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요,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늘 항상 기도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동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상이 그래요. 시제가 그렇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십니까?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나의 자랑 그렇게 말했지만 빌립보 교회가 완전하지 못했잖아요. 연약한 모습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었잖아요. 교만하기도 했고 또 다툼도 있었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위해서 늘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 달라스 연합교회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에 두고 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간구해야 될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바울이 무엇을 기도합니까? 빌립보 교회의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기도 내용을 잘 보십시오. 엄밀하게 말하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기도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 이미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없는 것 아니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어떻게 사랑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죠. 함께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여기까지 나와왔습니다. 그동안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온 성도들,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지요. 이 빌립보 교회를요,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오히려 사랑이 많은 교회에 속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빌립보 교회는요, 어려움에 처한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해왔고,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도 사역의 초기서부터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오랫동안 도와왔습니다. 다른 교회는 아무도 섬기질 않았어요. 그런데 오직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게 경제적으로 넉넉해서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빌립보 교회가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기쁘게 넘치게 하였다는 것,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이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못하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으로 섬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사랑 많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에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느냐?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간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했으니 이걸 좀 갚아주셔서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바울이 그런 기도도 할 만한데,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 이 경제적인 것보다, 돈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죠. 무엇이 더 필요한 거죠? 돈은 좀 부족해도 사랑만큼은 부족하면 안 되는 것이었고요. 그러기에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사랑이 점점 더 자라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넓고 깊고 더 풍성한 사랑이 교회에 있어야 함을 알기에 사랑이 더 풍성해서 아주 철철철 넘쳐 흘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의 사랑은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자라나고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할 수 있는 아주 무궁무진한 그 사랑의 바다가 우리들 앞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더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고 우리의 사랑은 더 풍성히 자라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가장 필요한 것,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사랑을 계속해서 간구하십시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성품을 통해서 모든 좋은 것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랑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무엇을 놓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우리 기억하시죠? 바울처럼 우리 안에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진급식, 졸업식 했는데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하세요?
자녀들이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또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하는 일마다 잘 성공해서 좋은 커리어를 쌓고 뭐 월급도 커지고 돈도 많이 벌고 뭘 해도 잘 되고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혹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 하셨나요? 우리 아이가 그 무엇보다도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신 분 계셨나요?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 이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사랑의 중요함과 사랑의 그 능력을 분명히 아시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이것저것 필요한 건 많죠. 어떤 의미에서는 뭐 재정도 필요하고 교회가 부흥하기도 더 이렇게 양적으로 부흥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교회 건물도 좀 더 좋아져야 될 것 같고, 필요한 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사랑만 있으면,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만 있으면 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돈도 필요해요. 능력도 필요합니다. 성공도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하고 인맥도 필요하고, 세보면요 필요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사랑만 있으면, 풍성한 사랑만 있으면, 그리고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넘치는 풍성한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의 이 사랑이 점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사랑을 구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그런 제목 가운데서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되고, 아니면 우리 기도 목록에서 사라져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그 사랑이 지금보다 더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점점 더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때에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뭐 빌립보 교회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다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쓴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서신서들을 보아도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사랑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되죠. 교회를 위해서 구할 건 많은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지금보다 더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왜죠? 사랑이 제일 중요하니까, 사랑이 제일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기억하시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라고 말했던 것 기억하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되고 주의 몸 되신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가 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사랑의 정도가 이 정도에서 머물고 멈출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점점 더 풍성한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뭐 원어를 보면 아가페 사랑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랑들 모든 것을 통칭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는가? 무엇을 통해서 이 사랑이 풍성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사랑을 점점 풍성케 하는 그 지식 무엇일까요? 여기서의 지식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더 알면 알수록 우리도 그렇게 더 사랑할 수 있고 우리에게 더 사랑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부어졌는지 그 사랑의 놀라움을 깨달을 때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그리고 어제보다 더 풍성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랑은 총명으로 풍성해지죠. 여기서 총명이란 어떤 지혜 같은 거예요. 사랑을 이렇게 행할 때 필요한 지혜 아니면 통찰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이런 지식과 총명 둘 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만 가능한 거죠.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누구시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지혜와 총명으로 부어주실 때 우리의 사랑은 점점 더 풍성해지고 또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지혜와 또 지식으로 역사하여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와 반대로 우리의 사랑이 이 지식과 총명으로 이렇게 풍성해지지 못하면요, 우리의 사랑이 좀 이상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나니만 못한 사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을 살펴보세요.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면 자기가 하는 일들을 향해서 그 모든 것 다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이 일을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사랑하는 일 때문에 한 행동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관계가 깨트러지게 합니다. 불화와 다툼이 생기고 철천지 원수가 되고 왼수가 되고 평생 트라우마를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사랑해서 한 일인데, 분명히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일인데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사랑인데 뭔가 잘못된 사랑, 뭔가 삐뚤어진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요, 삐뚤어진 자기 사랑에 근거해서 오염되고 또 망가져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망치고 또 해칠 수 있다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륜을 행하기도 하고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라 사이에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 가족 가운데도 싸움을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 일에 있어서 무엇을 말씀하느냐? 바로 지식과 총명으로 그 사랑이 풍성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기를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구합시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도 아니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주장하는 사랑도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과 그 총명으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한 목적이 이어서 나오죠. 바울은 이 풍성한 사랑으로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자, 이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 9절 말씀과 그 9절에 나오는 그 기도의 내용과 별개의 간구를 보이는데요, 원문을 잘 살펴보면 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한 사랑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지극히 선한 것, 이게 대체 무엇냐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은요, 이 지극히 선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좋은지, 무엇이 진짜로 중요한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사랑이 풍성해지면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분별이 그냥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한다거나 바른 것과 그른 것, 선과 악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들 중에서 가장 선한 것, 좋은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좋은 것, 더 좋은 것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빌립보 교회가 좋은 것들을 조금 더 좋은 것들을 하려고 다툰다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 덜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위해서 그 시간을 들이고 인생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나아갈 것을 원하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같은 편끼리 싸우는 거 보셨어요? 같은 편끼리 싸우는 거. 왜 같은 편끼리 싸웁니까? 같은 편끼리 싸울 때는요, 아무도
뭐 나쁜 것을 하겠다거나 틀린 것을 하겠다거나 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양쪽 다 모두 좋은 것을 하겠다고, 모두 선한 것을 하겠다고, 모두 바른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싸우는 거예요. 왜 그렇죠? 양쪽 다 가장 좋은 것, 좋은 것인지는 아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별로 나쁘지 않은 것, 중요하지 않은 것, 사소한 것 가지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그냥 나쁜 일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그냥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러다가 정말 중요한 일 못하고 시간만 낭비한 채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는 것은요,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지극히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분별하게 되면 바로 그것 하나에 집중하게 되고, 그것 하나에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는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투고 싸우고 시간 낭비할 그런 이유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였기에 우리 모두가 그것으로 하나가 되고 그것에 집중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지극히 선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가운데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될 때 지극히 선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분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여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지극히 선한 삶, 가장 중요한 것에 오로지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또 한 가지의 목적이 나옵니다. 사랑을 구한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요, 교회를 위한 또 다른 기도의 제목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저는요, 이 말씀 역시 앞에서 나오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삶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목적이나 결과로 보려고 합니다. 여기 진실하다라는 그 뜻은요, 원래 이렇게 햇빛에 비추어봐서 면밀하게 검토해보는 결과 순수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금을 판정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풍성해져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면 하나에 집중하잖아요. 그리고 그것 하나로 뭉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인생이, 개인과 공동체가 굉장히 단순하고 순수하고 정직해집니다. 무슨 일 앞에서도, 누구 앞에 서더라도 진실하고 투명하게 안과 밖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죠? 사랑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였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나를 좀 더럽힐 수 있고 우리를 오염시킬 수 있는 불순물들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들어왔다고 해도 당장 분별하여 내어버릴 수 있는 이 진실한 모습을 얻게 됩니다. 왜죠?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가장 선한 것 분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물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단어가 유래한 것이 좀 독특한데요. 이 단어는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장애물에 걸려서 다치거나 흠집이 난다거나 그랬을 때 허물이 생긴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말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장애물에 걸려서 흠집이 생겼다는 것이 흠집이 생기지 않고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다. 그러면 나는 모든 장애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흠집 나지 않고 무사히 이 목적지에 도착했다라는 의미에서 나는 허물이 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냐면, 우리 믿음의 여정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나를 넘어뜨릴 만한 장애물들이 있겠지만 이 장애물들을 허물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사랑이 풍성해질 때, 그리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될 때, 그때 진실한 믿음의 여정, 허물 없는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장애물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 하신 말씀과 같은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사랑을 구한 그 기도의 결과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성도가 열매를 맺고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신 아주 중요한 목적이죠. 구원받아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갈 때에 그 삶에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랑의 관계, 그 사랑 안에서 열매를 가득히 맺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열매를 맺으면 맺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가득히 풍성하게 맺을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나도 사랑하고 믿기에 그 순종하는 관계에서 나올 때에 거기서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조금 좀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 한 가지를 우리 먼저 붙들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기도했죠? 빌립보 교회가 지식과 총명으로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했다는 것. 그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했다는 그 기도 우리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할수록 교회 공동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요. 사랑이 풍성할수록 교회는 진실하여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또 허물 없이 어떠한 장애물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풍성할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의의 열매 가득히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그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 얻었죠? 주님, 우리 교회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기뻐하며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집중하고 또 어떠한 장애물도 그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열매 맺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